이번 수양의 주제 거듭남. 걱정되시죠? 어떡하나? 거듭나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번 수양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고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음을, 그것도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일이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운 마음이나 또 온갖 쓸데없는 생각들 여러분 많이 하시잖아요. 뭐 이게 어렵나, 저게 어쩌나, 그 모든 잡생각이 들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말이죠. 사단은 우리에게 뭐 거창한 것으로 우리를 속이지 않아요. 아주 사소한 것으로 속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이것이 바로 스크루테이프의 내용 아닙니까? 기도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든 하는데 뭐 엄청난 것으로 속이는 게 아닙니다. 조그만한 불편과 갑자기 생각도 하지 않았던 어떤 걱정과 염려. 우리 애니어그램으로 보면 각자 9가지로 각자 다 다르게 가장 취약한 점을 잘 아는 사단이 오늘도 우리를 공격합니다. 문제는 뭐예요? 공격 당하는지도 모르고, 그죠? 넘어가서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인 우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길이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십니다. 예수님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릴 생명이십니다. 이 말은 사실은 엄청난 고백을 담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사실은 끝나는 것입니다. 머릿속으로는 알아도 이 고백이 내 고백이 될 수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도 만들어주신다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길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다가 요한복음 14장을 좀 보게 되었는데요. 교재에 보시면 성경으로 좀 안 보이는 것들을 예수님 말과 제자들의 말을 비교해서 한번 보았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집에 여러분을 다 초청하기 원하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천국에 집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 길이 어디입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제자들이 이걸 다 알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주님이 좀 이상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죠? 총독자리를 위해서 정치에 출마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그 능력으로 막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선동해서 같이 갈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들이 제자들에게 있었죠. 이 능력이 너무 아까운 것 같죠. 왜 그들을 설득하고 이렇게 막 구슬러서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지 않으시고 왜, 그죠? 어려운 길 가시냐 이거죠. 왜 바리새인들의 반대를 받아가며 갔는가? 왜 그들과 자꾸 싸우시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 와서 너희를 불러서 이 천국에 들이실 것이다. 내가 너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근데 너희는 이미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아니 모르는데요. 그러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14장 6절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유대인들은 하나님께로 가는 게 목표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 꿈이었어요. 처음부터. 그런데 그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뭔지 몰랐어요. 율법인 줄 알았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밖에 없다. 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만약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 하나님 몰라. 너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 왜냐? 나를 모르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 많이 하지만 그래서 때로는 그 음악에 흥분이 되고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모르면 말짱 헛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래서 이 3년의 시간 동안에 이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이 본 거예요. 봤지만 또 보지 못했어요. 언제 깨닫게 됩니까?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야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볼 수 있었습니다. 그죠? 예레미야서를 계속 인용하면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니 3년 동안 같이 살았어요. 근데 그분이 누군지 몰랐어요. 언제 알았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보혜사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비밀까지도 알려주실 때 보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좋겠나이다. 그럼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구할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우리는요 전지전능하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죠?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빌립도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으로 인한 영광을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더 높아지고 이 세상에 더 잘 되고, 물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 나를 위한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 그 능력만을 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잘 봤어요. 나 이제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이때부터 내용이 바뀝니다. 뭐예요? 믿느냐 아니냐라고 바뀌는 거예요. 왜 믿냐 아니냐로 바뀝니까? 알 수가 있어야 말이지.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건지,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 건지,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건지, 그죠?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존재라는 것을 믿음으로밖에 알 수 없는 거예요. 확증할 수 없는 거예요.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너희는 이런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오늘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거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증거를 보지 않았냐? 기적을 보지 않았냐? 그러면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내용이 바뀝니다.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오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주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도 한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제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것을 말씀하시며 너희를 통해서 일할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믿는 자들이 구하는 것들을 내가 들어주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또 사랑이 나오죠. 믿음과 사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정말 주님이 그 하나님이심을,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번에 장례식을 치르면서 얼마나 목사님이 사랑하시던 사람들,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에 헤어진 사람들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반가웠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했는지 알기 때문에, 얼마나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렸는지 알기 때문에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그렇지만 동시에 왜 같이 할 수 없었는지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저한테 너무 와닿아요. 이제는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주님을 만난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의 사랑, 여러분을 위해서 들이신 모든 수고, 때로는 제 아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다른 사람을 위해 쏟으신 어머니셨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도 화가 날 때가 있었어요. 어릴 적에는 말이죠.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에게 전 삶을 드리잖아요. 그런데도 다 주지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맨날 다른 사람이, 집에 가면 맨날 누가 있어. 화려하고 멋진 사람들이 아니라, 아유, 또 어디서 저런 사람을 또 만나가지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았어요. 그러면 너 방에 가서 있어라. 방에 가서 있으면 3-4시간을 뭐 성경 공부하고 막 그러면은, 그죠? 그러다가 성경 공부에 참여하게 된 게 제가 처음에 이 새 생명을 듣게 된 시작이었어요. 아줌마들이 맨날 집에 거의 점거 수준이에요. 그죠? 우리 아버지도 집에 오면 집에 뭐가 있어야 말이지. 맨날 딴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싫어하셨겠어요.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또 누가 있어. 밤 9시, 10시까지 그냥 쭉 있는 거예요. 밥도 같이 먹고.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이, 그죠? 감격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진짜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주님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감격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하면 그분이 무엇을 생각했는지, 그분이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사실은요, 베이징 교회에서 왜 어머니를 도와야겠다 결정하고 직장을 그만뒀냐,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사랑한다 말해요. 근데 정작 돕지는 않아. 정작 말은 안 들어. 말을 안 들어도 사랑을 주니까 계속 말을 안 들어. 아우, 못하겠어요. 힘들어요. 이 얘기만 계속해. 그래서 이 수고를 더 하셔야 되는 걸 보면서 제가 중간에 너무 열받았어요. 이 진짜 젊은 혈기에. 그죠? 근데 그때마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성령을 받아야 알 수 있는 거라고. 사람들 속에 생각하지 말라고. 미워하지 말라고.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죠. 맨날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죠? 밥 한 끼도 살 수 없는, 예전에 몇십 년 전에 빌려줬던 100만 원을 다시 갚으면서 이 선교행 잘 다녀오세요 하는 그 형제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뻐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기뻐하셔야 되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랑을 알고 갚으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한다 말은 하죠. 그런데 또 나를 위해 살고. 그죠? 이게 주님과 똑같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주님도 똑같았던 거예요. 자신의 몸을 다 내어드리고. 그렇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나는 계속 부족하다 외치는구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성경은 말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있는 자가, 부유한 자가 주님을 알게 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만이 오늘 주님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가난한 자만이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감격하여 드릴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지켜야 된다. 지키려고 애써 봐라. 그게 아니야. 사랑하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성을 만날 때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나요? 누가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이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너 나 사랑할 거야? 너 얼마나 나를 사랑할 거야? 그거 확증되면 내가 널 사랑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나요? 전혀 아니죠. 어떻게든 마음을 사기 위해서 어떻게든 애써서 어떻게든 사랑을 받으려, 뭐 그 사람이 어떻게 사랑하냐 보다 내가 어떻게 하면 그걸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집중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때 이걸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주님 확실히 제 음성 들어주실 거예요? 내 기도 확실히 들어주실 거예요? 그거 확실하면 내가 좀 주님을 믿어줄게요. 이거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아주 조건적이고 다른 걸 구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근데 이 사랑을 깨닫고 나를 믿으면 내가 너희에게 이보다 더한 일도 하게 해줄 것이다. 그죠? 율법 지킬 수 없었지 너희로 힘으로 못 지켜. 사랑으로 하는 거야. 사랑 안에서 답이 있는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오늘 사랑 안에 답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자신을 전부 내어주는 사랑이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래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자, 오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돕는 자를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해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서 돕는 사람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너희를 도울 것이다. 그가 진리의 영이라. 그죠? 근데 세상은 절대 못 본다. 성령을 절대 못 본다.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어떻게 봅니까?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이니까 한번 여러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쉽게 이해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된다 뭐 이렇게 공식으로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때를 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고요. 언제? 오순절 이후에 그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될 것을 보았습니다. 오순절 이후에 성령 강림이 일어나면서 그죠? 완전히 새롭게 된 영혼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다 깨닫게 되었어요. 3년 동안 같이 있는 동안에는 하나도 보지 못했어요. 마치 목사님과 함께 있었던 삶 동안에 보지 못했던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과 같이 주님이 보여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다시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유다가 또 말합니다. 이건 가룟 유다가 아닌 유다가, 자, 그가 또 이렇게 얘기해. 우리 같이 또 얘기해. 아니 왜 세상에는 안 보여줘요? 그죠? 야,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말하면 거듭나지 않으면 안 보이는 거라고요. 근데 이 유다는 또 자기 나름대로 선함이 있는 거예요. 그죠? 모든 사람 좀 보게 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이 거부한 거라고. 근데 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죠? 그냥 구원 받으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되면 안 돼요? 꼭 믿어야지만 돼요? 안 믿어지는 걸?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여튼 이게 이제 가룟 유다가 아닌 유다가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내 말을 지켜야 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아니 왜 안 보내시냐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죠? 말해주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말해줘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할 수 없는 걸 보면은 뭘 알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순종은 우리가 애쓰고 힘써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요, 우리가 뭘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세상에는 안 나타내십니까가 아니라 세상에도 다 전해요.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그 말을 듣고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걸 보니까,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과 불순종하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순종하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이 그를 부르신 자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로서의 불순종과 순종을 보고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교회 안에 생각하는 것처럼, 아, 순종해야 돼. 아, 순종 어려워 죽겠는데 해야 돼.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이미 예수님을 놓친 거예요. 율법으로 넘어간 거죠. 다시 규율로 바뀌어진 거죠. 다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는 걸로 바뀌어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애쓰고 힘써서 순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거듭난 자에게 성령이 부어지면 그 다음에는요, 이게요, 사라지질 않아요. 그죠? 사라지질 않아요. 내가 뭘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하지 않으면 불편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뭔지도 몰라요. 우리 이번에도 보니까 믿지 않은 자리에서 온 사람들은 동일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뭐예요? 너 여기 왜 왔어? 너 어떻게 살고 싶어?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며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복음 전할래? 모르겠어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소망은요,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셔야지만 생기는 것입니다. 그죠? 그것이 생겼다는 것은 뭐예요? 그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지금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수양회 때도 여러분께 소원이 있습니까?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어떻게 하면 되냐? 뭐 몇 시간 해야 되냐? 뭐 어떻게 하면 되냐? 다 필요 없어요. 그냥 하면 돼요. 그 소원을 따라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나 오늘도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는 그런 수양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죠? 내가 애쓰고 찾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 그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더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가짜입니다. 거기는 평안이 사실은 없어요. 돈이 더 많으면 우리가 평안할 것 같죠? 가짜예요. 많아도, 그죠? 평안하지 않아요. 공부를 더 하면, 좋은 대학을 가면, 좋은 직장을 가지면 평안할 것 같습니까? 그것은 근본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평안, 샬롬의 상태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우리는 평안할 수 없습니다. 언제 평안하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그 걸음을 따라 걸어갈 때,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길이라는 말이 뭐냐? 아, 그러니까 성경 많이 공부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 같이 사는 건가 잘 분석해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요. 오늘 예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 주시는 소원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걸어오신 거예요. 이 걸음을 이렇게 걸어오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죠? 아무것도 계획한 적 없으나 아주 분명한 걸음들을 걸어왔습니다. 그것이 학교였고, 그것이 다음 세대, 그죠? 학교와 다음 세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동체, 그리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안디옥 교회에서의 사명, 이 세 가지는 아주 분명하게 보여졌습니다.
이번에 미국 여행을 통해서도 아주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고, 갔다 와서 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아주 분명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지금 바라시는 것이 이 걸음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많은 방법들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이룰까 하는 것으로 많이 치중했던 이유는 목사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다 필요 없다. 어떻게 하느냐는 하등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는가 아닌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냐?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전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으로는요,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질 날이 없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지금 너희 이해 못하지만 나중에 알게 될 것이야. 이제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로라.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이유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걸음이었던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합니다. 십자가의 걸음은 상상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왜 걸어갔냐? 이것이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었고, 그 사랑의 표현은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십자가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오는 일이다. 네가 나중에 이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그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다. 따라야 할 것이다. 그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 말씀으로 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주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우리의 오해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그죠? 말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무지함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깁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고자도 하지 않는 것이죠. 알고자도 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은 더더구나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었던지 상관없이,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주님이 만나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여기 부르셨습니다. 이번 수양회는 정말 저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자리입니다. 그죠? 저는 목사님이 여기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여러분이 거듭나서 성령 받아서 함께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갈 것을 꿈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여기 안 계시는 이 자리에 주님은 왜 부르셨을까? 그죠? 제 고민은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주님, 저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 여기다 모아놓으시면 어떡합니까? 그죠?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며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심을 여러분 드러내시기 위하여 오늘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같이 여러분은 아마 신 목사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미루며 목사님 잘하고 계신다, 잘하고 계신다 박수나 쳐주면서 구경이나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구경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내가 너희를 부른다. 아멘이 좀 안 되시죠? 네.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앞에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러기 원합니다. 저도 여기서 때로는 제 얘기도 할 것입니다만 여러분 쓸데없는 건 듣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어머니는 그냥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중학교 3학년. 그날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나도 모르게 회개하고 말았던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성령 충만을 받았던 그 순간,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저는 물어볼 사람이 우리 어머니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그 이후로 저에게는 친구였고 영적인 멘토였습니다. 어머니도 아무에게도 하실 수 없는 이야기를 가끔씩, 거의 안 하시지만 너무 괴로울 때는 하시곤 했습니다. 오늘 이곳에 제가 서 있는 이유, 그것도 주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10대, 20대 때 수많은 유명하고 능력 있는 목회자들이 있는 교회를 찾아다녔습니다. 나의 영적 갈급함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성령을 주셔서 뭔가 이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뭐가 뭔지를 몰라서 이 교회 저 교회 다 찾아다니고 맨날 물어봤던 게, 그럼 그 다음 교회는 어디를 가보면 되겠냐. 이제 지금 여기서 저기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니 거기도 가봐라 해서 또 가보고, 때로는 같이도 가주시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를 저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러나 저한테는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였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던데 왜 교회가 이 모양이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시는데 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이거밖에 되지 않는 것인가? 사람들 속에서 그죠? 제가 원래 그때 다니던 교회는 유명인 연예인들이 많았어요. 그들에게 박수 쳐주고 그들이 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는 그런 교회였어요. 찬송가가 불러질 때면 아무도 입을 벌리지 않았어요. 파이프 오르가는 웅장하게 울려지지만 찬송가를 실제로 부르는 사람은 진짜 아무도 없었어요. 성령 받고 나서 제가 크게 부르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봅니다. 왜 노래를 불러? 다 딴짓하고 있었거든요. 방해되거든요. 목사님도 매 같은 설교를 하셨어요. 설교문이 같아요. 부활절이면 같은 설교문을 읽으시는 거예요. 저는 답답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데를 찾아다녔던 거예요. 이번에 그렇게 많이 찾아다니다가 나중에 여기 있게 된 거예요. 왜냐? 여기서 찾았거든요. 어머니니까. 어머니도 싫으셨어요? 다른 데 좀 가라. 맨날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저 박정배를 어디로 가나? 정배를 어디로 보내야 되냐? 여긴 것 같다, 저긴 것 같다 하다가 나중에 그러십니다. 하나님이 여기란다. 서로 좋은 결과는 아니었어요. 부담스러운 결론이죠. 그리고 저도 그 사이에도 그렇게 순종적인 아들만은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분 똑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자기가 주님을 만났는데 교회에 가보니까 이건 아니다 해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신목사님이랑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 하시더군요. 목사님을 먼저 만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전화 통화 몇 번 했고 몇 번 만났는데 깊이 마음이 통하여서 이번에도 장례식 끝나고 몇 주가 지난 후에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 만남은 저에게 없었습니다. 그죠? 짧은 만남, 몇 번의 만남이었지만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 그분도 예수님 믿지 않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 순간부터 이 교회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계셔서 잘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부담스럽죠. 추수꾼 선교회가 있었습니다. 각자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집사님들이 모였어요. 목사님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해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맨날 새성경 공부를 했어요. 오늘 여러분 받으신 책 있죠? 그 책이 2002년도, 그러니까 초창기부터 아주 많이 했던 새생명의 교재로 제가 다시 여러분께 드립니다. 이거는 여러분 공부하라고 한 게 아니고 그걸로 전도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최근까지 만들고 계셨던 새생명은 거의 신학교를 안 다녀도 될 만큼 모든 말씀에 대한 걸 정리하고 계셨어요. 근데 이건 여러분 너무 어렵잖아요.
쉬운 버전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쉬운 버전으로 무엇을 하라? 여러분 스스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할 때 비로소 이 복음이 나에게 실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실제가 되었던 사람도 안전하면 썩어버립니다. 성령이 소멸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더 많이 알고 더 놀라운 막 어떤 뜨거운 역사가 있길 바라기보다 우리 순종하면서 걸어가 봅시다. 복음을 전하는 길을 가봅시다. 목사님이 그토록 바라셨던 거는 그거였던 거예요. 그죠? 이번에도 속초에 가서 있으면서 불편하더라고요. 속초는 좋은데 그 아파트에서 차도 없이 어떻게 장을 보려도 버스 타고 가야 되고, 그죠? 앞에는 편의점 하나 있는데 왜 여기 계셨을까? 물론 영랑호 있으니까 걷기도 좋고 맨날, 그죠? 교재 쓰기도 좋다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거기서 몇 주간 있어 보니까 굉장히 답답한 곳이었어요. 차 없이든 말이죠. 왜 거기 계셨을까? 혼자 제가 그런 질문하고 있는데 우리 시원이가 얘기해 줍니다. 아빠, 할머니가 그러셨어. 북한에 가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거라고. 그때 알았습니다. 목사님은 더 가고 싶으셨구나. 저하고도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공동체 강릉에 우리가 강원도에 가야 된다 이 얘기할 때마다 여러분 마음에 걸리시죠? 걸리실 겁니다. 근데 그런 얘기 왜 하냐? 북한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통일 북한, 한국을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얘기하셨어요. 헌금에 대해서도 얘기하시면서 항상 건축 헌금 이런 거 다 하나도 안 신경 쓰셨어요. 북한 선교 헌금, 통일 준비 헌금, 이거의 전부였어요.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주신 마음은 이제 통일을 준비하라라는 것뿐이었습니다. 속초에 가서 기도하신 기도 제목들을 보면서 그 기도 제목은 대부분 우리 가족에 대한 것과 나라에 대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통일 한국을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것저것 공부하시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시면서 그 속초에서 준비하고 계셨구나. 그러면서 우리 시온에게 말씀하셨대요. 통일되면 내가 제일 먼저 올라갈 거라고. 그것은 인간적인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계속 얘기하시는 건데 아직 우리가 거기까지 준비되지 않았으니까 기다린다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라고 믿습니다. 이번에 미국에 가서 유대인을 만난 전도, 그리고 우리 김현우 선교사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인가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대한 것도 우리가 무슨 우리 아이들을 좋은 학교를 만들어서 어떻게 주기 위한 게 아니라 이 통일 한국과 유대인과 이슬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 교회가 쓰임받는 진정한 교회,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이 교육이라는 것을 붙잡고 시작했다는 것을 보게 되면서 앞으로 똑같은 모습일 수는 있겠으나 이것을 해야 되는 원인을,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는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홍콩 교회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년 동안 복음 안에서 한 걸음으로 걸어왔던 이 걸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목사님이 세우시고 유지하신 이 교회, 이것이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라는 설교에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홍콩에 일본인 교회가 있었습니다. 일본에는 일본 교회가 없습니다. 근데 홍콩에는 일본인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달려갔던 첫 걸음을 통해서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성도들 그 안에서, 그죠? 우리 지금 이 성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곳 목사님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일본에는 부흥이 없습니까? 그때 이것에 대한 답변으로 준비하신 설교의 제목이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였습니다.
터툴리안의 말을 인용하시면서 순교자들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라는 말을 이야기하며 한국은 순교자들의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부흥하는 것이며 일본은 살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부흥이 없는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오늘 이 한국교회가 어디 위에 서여져 있는가?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서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살고 있는 것이죠. 로마의 박해 속에서 체포되고 매맞고 노예로 전락하고 가정이 파괴되고 짐승의 먹이가 되고 검투장에 끌려가고 생매장되고 바울은 참수당하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면서 요한은 유배되고 폴리갑은 화형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 복음을 향해서 달려갔던 그 걸음, 심지어 로마인조차 이런 일들은 정의로운 로마가 할 일이 아니라면서 통탄했던 그 말할 수 없는 박해의 순간들. 그때 터툴리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우리를 고문하라, 우리를 저주하라, 우리를 멸하라. 그러나 그대들의 잔인함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베어버림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의 수는 그만큼 더 늘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순교자들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순교자들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라는 말의 뒤에 숨어있는 배경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것입니다. 집과 차와 냉장고로 바꿔버리는 믿음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홍콩교회 성도들 다 있는 데서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막 이렇게까지, 그죠? 뭐 순교까지 얘기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편안한 세상 속에서 말이죠. 응? 이렇게 잘 나가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생 지금 괜찮습니까? 아닙니다. 속고 있는 것입니다. 괜찮다고 속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괜찮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숨기고 싶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를 쉽게 바꾸면요, 고난 없는 기쁨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이라는 말은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는 말이라면 세상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고난 없는 기쁨은 없다고요. 참 신기한 것은 성경의 구절 중에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한 얘기가 똑같은 얘기가 있어요. 바로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뭐라고 합니까? 죽고자 하는 것은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이순신이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예수님을 알았습니까? 몰랐죠. 그러나 그는 인생의 원리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는 자연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도 저는 몰랐어요. 우리가 영화의 맨 마지막에 이 말씀이 들어가는데도 이게 무슨 뜻인지 저는 몰랐어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그 모든 여행을 마치고 나니까 이 말씀이 바로 목사님을 향한 말씀이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보여요. 참 신기하죠. 우리 시원이는요, 북한에 간대요. 얼마나 대책 없는 얘기입니까? 그는 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본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북한에 가고자 하시는구나, 보내고자 하시는구나. 어린아이 같은 믿음일 때 이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죠? 저는 중국에 갈래요. 저는 아프리카로 갈래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선입견과 우리의 지식과 이 모든 것을 다 제하면요, 똑같이 들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보일 것입니다. 응?
목사님은 항상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 때에는 열매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 때 아니면 너희 자녀의 때에는 이 열매를 반드시 볼 것이다. 나는 그 영광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썩어져가는 미랄이라고 얘기할 때마다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고난 없는 기쁨을 바랍니다. 그냥 항상 기쁘기만 하면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가지고, 더 먹고, 더 즐기고. 근데 놀랍게도 이것은 더 허무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우리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파민 네이션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가 막 지금 마약에, 그죠? 청년들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서야 보게 됐죠. 한참 뒤에야 보게 되는 거예요. 항상 이미 만연한 후에야 보게 되는 것이죠. 미국은 더하죠. 그래서 이 도파민 네이션이라는 책을 쓴 사람은 뭘 발견하느냐, 이 쾌락만 추구하는 삶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그는 그 책에서 과학적으로 증명해 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쾌락을 느끼는 부위와 고통을 느끼는 부위가 같다고 말합니다. 이 뇌 부분 중에서 쾌락과 고통에 느끼는 부위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린 쾌락을 선택하고 싶어. 쾌락을 선택할 때 예를 들면 게임을 하고 뭔가, 그죠? 뭔가에 중독돼서 끌려다니고 드라마, 영화 막 이런 거에 막 미쳐서 하는 것은 바로 이 도파민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이 부위에서 쾌락이 고통보다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을 잊기 위해서 더 뭔가에 집중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이 도파민을 활성화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뭐냐? 도파민을 향해서 계속 가면은 쾌락만 느끼면 좋은데 이 도파민이요, 분비되는 양이 계속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예전에 한 만큼으로는 이 도파민이 분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더 뇌가 우리에게 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을 1시간 하면 됐던 게 2시간 해야 되고 2시간 했던 게 4시간, 4시간 8시간 하루 종일 해도 이게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이 쾌락이 더 이상 안 느껴지는 거예요. 도파민이 그보다 더 커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어디로 가느냐? 궁극적으로 마약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컨트롤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그죠? 게다가 이 도파민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때 어떻게 되냐? 그 이전에 받았던 쾌락보다 쾌락이 그대로 어떻게 바뀌냐? 고통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흥분도 없고 오히려 고통스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스마트폰을 끊고 사는 거. 이거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많이 했잖아요. 자, 미디어 금식을 합시다. 우리가 부활절을 맞아야, 사순절을 맞아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왜 그게 뭐가 나쁜 거야? 그 세상도 말해요. 나쁜 거야. 나쁜 거야. 너한테 안 좋은 거야.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하면서 도파민 네이션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그 책의 결론이 뭐냐? 고통을 직면하라 입니다. 문제를 직면하라 이겁니다. 온갖 세상 것들로 이걸 피해 다니다가 중독되는데 그 중독이 오히려 더 인간을 고통스럽게 만들더라. 오늘 죄를 직면하고 죄를 이기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죄의 문제부터 해결을 받기 전에는요, 진정한 기쁨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되게 딱딱한 말인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고정한 사람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이번에 이 책을 보면서
또 제가 지금까지 그죠?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던 어떤 결론 속에서 제 대학생 때는 철학을 참 좋아했거든요. 서양 철학, 동양 철학 들어가면서 하나님 아닌 답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제 생각에. 성경은 많이 들었고 답은 예수님으로 고정되어 있는데 제가 대학을 들어가면서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공대 들어가가지고는 철학과에 기웃기웃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들으니까 진짜 그럴듯한 거예요. 막 예?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 동양 철학, 도가 여러분 요즘 그죠? 얼마나 여러분 저 좋아합니까? TV에서 보니까 예수님 믿다가 그죠? 동양 철학에 취해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보다 이제는 도가가 무슨 대단한 것인 줄 알아요. 공부를 해보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 이 인간이 이 인생을 놓고 고민한 철학의 결과에 대해서 아주 짧게 좀 설명해 보자 합니다. 일단은 헬라 철학과 그리스 철학이 있죠. 요즘은 또 그리스 철학이 대세예요. 인문학하면 또 그리스 신화를 얘기하지 않는 시대가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네이버를 잘 찾아보세요. 그리스 신화. 영화도 보면 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헬라 철학은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그리스 철학은 굉장히 신비주의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시대를 오가면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성을 강조한 시대. 그리고 이렇게 신비주의적인 거. 신화를 강조하는 시대. 이제 헬라 철학도 이제 수명을 다했는지 요즘은 신화에 아주 빠져 있는 거예요. 만화, 영화 할 거 없이 이 그리스 철학에 막 심취해 있어요. 인간이 신이 되고 신이 인간 같은 세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성주의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넘어가는 중이죠. 이 헬라 철학, 우리에게 직접 와닿는 헬라 철학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스토아 학파라는 게 있죠. 그리고 에피쿠로스 학파가 있는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헬라 철학이 있었던 그 헬라 문화 속에서 성경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토아 학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하늘이 무너져도 그대의 의무를 다하여라 하는 이성주의 학파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행복은 이성으로 컨트롤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주 엄격하고 아주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면서 어떤 일도 그 자체로 좋은 것이거나 나쁜 것은 없다고 생각하면서 모든 감정을 극복하고 마음의 안정, 아파테이아를 이루는 것이 스토아파의 목표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의지와 노력과 이성의 힘으로 이걸 컨트롤해야 된다는 게 스토아파예요. 거꾸로 에피쿠로스 학파는 우리가 쾌락주의라고 알지만 이 쾌락은 육체의 쾌락만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오늘 에피쿠로스 학파는 현재의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욜로예요. You only live once. 오늘 하루만 사니 오늘 하루에 충성되게 살면 된다. 이게 에피쿠로스 학파예요. 이거 왜 이렇게 나오냐? 이 사람들은요 이성의 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육체적인 쾌락보다는 그죠? 본질적인 쾌락만 추구하자는 게 원래 에피쿠로스 학파입니다. 먹는 거. 먹긴 먹어야 되니까 먹어.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믿었느냐? 쾌락을 너무 많이 가져오면 고통도 커진다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욕망을 줄이고 현재에 집중하자는 것이 에피쿠로스 학파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쾌락은 많은 것을 가져서 쾌락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에 만족하는 것이 쾌락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에피쿠로스 학파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경지는 욕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현재에 만족함으로. 스토아파는 어떻게? 애쓰고 힘써서. 그죠? 더 높은 이상을 향하여 유토피아를 향하여 달려가는 플라톤식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노력하면 이 세상이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 스토아 학파와 이 세상은 아무리 해도 좋아지지는 않으니 이 현재에 만족하며 살자는 에피쿠로스 학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철학의 내용만 가지고 설명해 보려고 하는 건데요. 동양 철학은 성선설과 성악설이 있어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먼저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 선하다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과감하게. 그러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 그래요? 네. 악하다가 절대적으로 맞네요. 그죠?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면 뭐예요? 악하다? 그죠? 또 다른 거 반박할 수 있는 거. 그렇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맞아요. 저는요, 이 철학을 너무 열심히 한 나머지 성악설인 줄 알았어요. 성경이 말한 건 성악설이다. 인간 악하다. 이게 두 개의 차이를 알려드릴게요. 성선설은요, 유교죠. 인간은 태어날 때 선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덕과 인의로 사람을 다스려야 된다고 얘기해요. 뭐 얘기해요? 본을 보이면 사람들은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덕치주의를 얘기하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과 도리만 잘 지키면, 그죠?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게 유교예요. 어때요? 확실히 아니죠, 이건. 확실히 아닌 것 같거든, 제가 보기에는. 성악설은 뭐예요? 태어날 때 악하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거기도 예와 의를 얘기하는데 느낌이 달라요. 뭐예요? 법을 만들어라. 그죠? 법대로 해라. 법으로 딱 규제를 하지 않으면 인간은 자꾸 넘어간다. 선을 정확히 지켜라.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조금 좋아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 환경을 바꿔라. 더 노력해봐라. 스승을 잘 만나라. 철저하게 이것을 지키면 조금 인간이 나아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스토아파, 에피쿠로스 학파, 성선설, 성악설 이 모두는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본 세상을 둘 중에 하나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가 선한가. 그죠? 왜 이럴 수밖에 없냐? 우리는 지금 여기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지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쪽에서는 야, 노력해가지고 만들어 가자 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야, 그거 필요 없어. 그냥 초월하자. 어차피 안 돼. 이런 거예요. 그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짜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 모습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도저히 믿겨지지 않죠?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도저히 믿겨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화도 났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지었다고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맨날 내 현실을 보면서 분노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동시에 창세기 3장에 이 두 장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모든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성악설인 거죠. 성경은요,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한 시점을 얘기하지 않고 전체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 인간의 철학사는요, 스토아학파 한 번, 에피쿠로스 학파 한 번, 스토아학파 한 번, 에피쿠로스 학파 한 번입니다. 계명주의 이후에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을 통해서 에피쿠로스적인 느낌으로 막 가고 있었어요. 그죠? 인생 즐겨라. You live only once. 자, 한 번뿐인 인생 즐기자.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 도파민 네이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도 끝이 왔다. 이것도 아주 이제 안 되게 됐다. 인생은요, 양극단으로 오가고 있어요. 그죠? 인간의 생각으로 해낸 모든 철학과 모든 방법들은요, 부작용이 있어요. 열심히 노력했다가, 그죠? 열심히 노력하면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죠. 인생 내팽개쳐 살다가, 그럼 어떻게 돼요? 열등감에 쌓입니다. 교만과 열등을 왔다 갔다 하는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잘한 것 같고, 때로는 내가 못난 것 같고, 때로는 내가, 그죠? 열심히 노력하다가 때로는 그게 아무것도 안 되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어.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기 원하시는 존재로 지어졌어. 근데 네가 하나님을 떠난 순간 그게 죄인데,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선함을 잃어버리고 그 모든 영광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악한 것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님께로 돌아와라. 예수님께 집중해라. 예수님으로 결론 내라. 우리는 그러면 직장은 어떻게 해요? 뭐 이건 어떻게 해요? 저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거는 근본적인 질문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이래나 저래나 상관없어요. 문제는 내 인생의 방향을 예수님께로 향해 있느냐 아니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미국 여행 가면서도 저한테 계속 이걸 보여주셨어요. 이 책이에요. 그 책 있죠? 황농문 교수님이 쓴 몰입이라는 책이에요. 이거를 꼭 읽어보자고 막 계속 그러셨어요. 사실 이 교수님이 뭐 기독교인도 아니고, 근데 왜 이 책을 자꾸 읽자고 하시는가 그때는 잘 알 수 없었는데 지금은 너무 분명해요. 그 얘기를 하면서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하자는 얘기와 이 몰입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수양의 기간에 여러분께 책 2권을 추천해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그죠, 중생 존 웨슬리가 쓴, 물론 이것은 조금 그렇지만 하여튼 이 존 웨슬리라는 18세기 부흥가가 이 거듭남에 대해서 그토록 설교했던 그 18세기의 사람들의 이야기 중에 일부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하고, 하나는 목사님이 꼭 읽어보자 했던 황농문 교수님의 몰입에 대한 얘기입니다. 왜 이 책을 읽자고 하시는지 저는 너무 알겠어요.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하면 되는데, 그것만 하면 되는데 자꾸 딴 걸 합니다. 그죠? 몰입. 오늘 주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근본적인 답을 가지고도 방법과 모습과 그죠?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맨날 딴 데 눈을 돌리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몰입은 두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분산된 마음으로는 제대로 살 수 없다. 어떤 것도 제대로 할 수 없다. 성경도 이렇게 말합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한번 적어 놓으시고 한번 나중에 한번 따라 써보시든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2020년부터 말씀하고 싶었던 얘기입니다. 너희가 언젠가는 감격이 있었지. 언젠가는 하나님을 아는 것도 같았지. 근데 지금 너희가 어디에 있느냐? 왜 세상과 버타려 하느냐? 저에게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오늘 주님 앞에서 이렇게 선포하기 원합니다. 주님만 기쁘시게 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오늘 이 전부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는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잘 설득하고 잘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복음에 미련한 것으로, 그죠? 전한다. 세상은요,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미련해 보여요.
세상은 너무 지혜로워 보여. 오늘 우리가 왜 주님을 믿고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과 계속 버티고자 하는가?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이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놓쳤기 때문입니다. 계셨더라도 말이죠. 오늘 이번 수양회가 다시 그 주님을 붙잡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방법에 대한 얘기나 삶의 모습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같은 차원에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말이 됩니다. 다른 차원으로 끊임없이, 그죠? 내가 이건 동의하는데 이건 어쩌라는 거냐? 그 주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실은 중심에서부터 동의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그죠?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요, 자기의 의로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오직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심을 통해서만 가능할 줄 믿습니다. 더 할 말은 많지만은, 그리고 여러분에게 다 전달되지 않은 것 같아 너무 안타깝지만 이렇게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이 말씀은 2023년도 목사님이 받으신 말씀이었습니다. 지금도 송구영신 예배가 끝나고 그 말씀을 같이 보면서 제가 농담으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밭도 팔고 집도 팔아야 되겠네요. 열심히 해보십시오. 막 혼자 농담을 했어요. 근데 주님이 부르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수고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 쉬자. 아마 수양회 때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것입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그냥 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요, 아주 명확하게 주님은 3년 전부터 차근차근 오늘 일어날 일에 대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셨는데 저는 그걸 보고도 잘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서야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얘기하신 거구나.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얘기했구나. 주님이 이번에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구나. 사실은요, 주님이 저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구나. 끊임없이 내 방법과 내가, 그죠?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나를 깨우시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었나 하는 생각이 들 때 후회가 많이 남습니다. 그때는 왜 들을 수 없었을까? 그죠? 왜냐하면 저에게는 교회, 여러분, 사람, 이게 너무 컸던 것 같아요. 지금은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진짜 하나도. 그러나 그 목사님을 통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걸음을 나에겐 능력이 없으나 또 이어가기를 기도한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번 수양에는요, 분명히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세우실 자를 세우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저는 마틴 루터처럼 얘기하기 원합니다. 주님, 일해주지 않으면 전 몰라요. 전 잡니다. 마틴 루터는 어려운 상황이 올 때마다 밤에 잠을 자면서 이렇게 기도했다 말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일이시오니 주님이 일하시옵소서. 저는 이제 퇴근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나의 소관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놀랍게도 다 불러 모으셨습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말이죠. 여러분께 주님이 직접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저에게 주신 이번의 말씀은, 올해의 말씀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였습니다. 사실 말씀을 보면서도 알았지만 주님,
내가 이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지 않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근데 맨날 방해하네요. 그렇죠? 내 성격이, 내 선입견이, 내 감정이 온전히 주님께 고정되지 않을 때 주님이 이렇게 묶어주신 것을 내가 해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놓치는 순간에 다시 나로 돌아오는 그 순간에 오늘 우리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은 우리를 계속 끊임없이 하나 되게 하시는데 우리 자신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존재인 것을, 제가 그런 사람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우리가 각자 그 부르심을 향해서 달려갈 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라. 주님, 제 성격을 하지 않기 원합니다. 오직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용납하며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런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너무나 이번 수양을 통해서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딱 하나만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그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초점을 드립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초점을 둘 때, 그죠?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도 함께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고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 뒤에 있는 영광도 보기 원하오니 먼저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교회가 그러한 순종의 걸음 가운데 세워진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것을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를 붙잡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만 가능하오니 주여 다시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불일 듯하게 하옵시며 다시 그 주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 이 교회를 통해서 계획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그것을 가로막는 모든 사단의 계계와 생각에 꼬인 것들과 이것들이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장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생각이 아버지 썩어서 더러운 것밖에 나올 수 없다면 주님 우리의 입술을 바꿔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완전히 갈아엎어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오늘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 원합니다.